예, 넘어진 자, 약한 자의 뒤집기, 넘어진 자, 약한 자의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은 그 같은 평행 구절이 사무엘상 24장, 사무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마지막 그러면 어떤 위대한 사람의 죽음, 뭐 주인공의 죽음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기사를 의도적으로 다윗의 실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회복, 좀 더 진하게 얘기한다면 죄와 회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 이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윗 왕국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인생의 기초를 자기 공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Not by self. 그리고 항상 은혜로 삼아야 된다. But by grace.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했습니다. 그거 왜 했습니까? 그 다윗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탄의 충동이다. 이게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니라.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데 다윗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필 얘기는 이겁니다. 인구 조사의 동기가 뭐냐? 카운팅하는 게 뭐 나쁜 거냐? 민수기도 있는데 자기 신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를 믿는 거, 에고를 믿는 거.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이거는 단은 제일 꼭대기 부엘사바에 미치거든요.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대위법이라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숫자를 계수하고 내게 보고하라. 수요를 알게 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 그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내 백성의 숫자가 많은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 말로는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냐. 근데 속으로는 그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이 되었는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군사력을 알아서 자기 힘을 체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캐릭터가 나오는데 요압은요 좀 멍청한 캐릭터입니다. 요압 장군이 뭐 어제 말씀을 살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요압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경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 빼놓고 나머지 전체는 다 멍청이의 대명사가 요압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요압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이건 멍청한 사람의 대명사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압의 얘기를 들먹이잖아요. 3절을 보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해주고 근데 어찌하여를 두 번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나이까? 요압도 봤던 거예요. 요압도 본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과시하려는 거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지금 영적 상태로 보면 요압과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요압은 그 영적으로 민감성이 없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 근데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요압도 보는 거를 요즘식으로 하면 유치원 아이도 아는 일을 다윗은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그냥 가가지고 대충 센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하 24장 8절을 보니까 9달 20일 20날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사업이에요. 1년 내내 이 조사만 했더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병력이 얼마큼 됐습니까? 5절 보니까 꽤 많았죠.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110만 명, 또 남쪽이 47만 명, 합치면 157만 명. 그러니까 군사력이 157만이에요. 우리나라 뭐 지금 군사력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60만 뭐 대공 그러던데 옛날 157만이래요. 지금 6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 157만. 그 남북한 합친 것만큼 되겠죠. 그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자기 힘 의지한 거예요. 요압은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은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내 군사력도 카운팅해가지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통장도 나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땅도 나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간관계도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노년에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헛된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안전망 만드는데 인생을 보낸다고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이 돈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쓰는 거거든요.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더 강해지는 건데 다윗도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우린 뭐 예외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지는 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죠?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요압도 하는 일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랬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의 모습 보십시오. 그 거인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요압, 이것 때문에 요압도 반감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마땅치 않게 여겨. 그러니까 요압이 이게 진짜 캐릭터예요. 그래서 충성이 없어요. 이 친구는. 요압은 충성심이 없어요. 옆에는 끝까지 붙어 있는데 자기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좀 이렇게 굽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이게 명확한 거죠. 다윗이 왜 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싹 빼버리고 베냐민 사람 싹 빼버리고. 그리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세죠? 되게 교인 숫자가 다 엉터리라 그러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 이렇게 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돌아가신 분까지도 안 지우고 계속 놔둔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압은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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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볼 때는 그냥 카운팅하다가 적게 만들라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저항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국의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구조사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자기 신뢰하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뢰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도 인구조사라는 거 이게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이거 구호로 말한다면 not by self but by grace. 그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죠. 죄를 깨닫는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또 위대성인데 8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되게 짧았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괜찮은 거죠. 이전에는 범죄했으면 뭐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가 선지자가 오지만 그 뒤에 와요. 선지자 없이 자가 회복이 가능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경건 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되게 짧았어요. 바세바가 범죄했을 때 1년이었는데 이때는 9개월 20일 정도 한 10개월 정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고요.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죄의 힘입니다. 근데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는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항바이러스제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항생제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죽이는 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 죽어요. 이거 완전 전멸돼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완전히 멸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배추도 마찬가지죠. 배추도 이렇게 힘이 세요. 생배추 좋아하는데 어떤 거 이렇게 잘못 먹으면 막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센 게 있어. 그럴 때 그거 죽이는 방법이 있죠. 소금 탁탁탁 치면은 푹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가 지금 생배추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소금 좀 뿌려야 돼요. 그래서 팍 죽어버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너를 징벌할 터인데 객관식으로 한 건 제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벌 받을 대로 객관식으로 받아봐. 그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적군에게 도망치는 거,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 물론 뭐 시간적으로 짧고 강력한 거를 원했겠지만 그 13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게 좋습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죠. 징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라고. 성경 정신이 인간부 아니냐고.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치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우리가 죄져도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죄값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셋 중에 하나 골라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답답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앞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냐 하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답답함이 있겠어요. 내 잘못 때문에 이 7만 명이나 죽는구나 하면서 답답함이 있죠. 영적 답답함. 여기서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뭐 재앙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답답함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그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인과응보로 보이는 거예요. 저봐 죄 짓던 자도 터지는구나. 그 속에서 지금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인구조사에서 얻어 터졌다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게 1% 보는 거예요.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역대 하르라고 하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나오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던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죄를 지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것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뭔지 알아요? 이게 왜 들어간지 알아요? 지금 바벨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경 왜 읽었어요? 성전 재건하려고 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들 했던 모리아산 자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뭐였어요? 인구조사하다가 얻어 터진 범죄의 자리였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해서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 사합을 받고 영원한 예배 자리로 삼지 않았니? 거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거고 신약에 보면 그 자리가 골고다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 죄져서 해결하고 죄져서 해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죄 안 짓고 내 능력 길러가지고 내 힘 과시하고 사는 게 다예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기초가 이 엄청난 다윗 왕국의 기초가 자기 공로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잘못 읽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의 위대성만 따져가지고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라고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성경의 진리의 20%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다윗을 본받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메시지 핵심은 다윗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진다. 다윗은 그의 공로 위에 세워진 다윗 왕국이 아니었고 공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 어디 세울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겠는데 여러분 뇌리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체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야? 내 힘 때문이야. 내 뭐 아이디어고 그때 내가 잘했었지. 이게 아니고요. 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다 망하고 깨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사람 다 그랬을걸요.
거의 거지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길을 확 열어줘가지고 그때 뭐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어. 그래서 내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간신히 살아남았어라고 했는데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다윗과 같이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이제는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잊지 마라. 우리 은혜로 시작했다.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우리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박살이 났다. 근데 뭐 회개했더니 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기독교가 있고요. 죄를 지었는데 얻어 터졌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액센트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영구히 예배자로 서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내 인생이 바뀐 자리예요. 나는 은혜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예배자가 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게 뭐예요? Not by self, but by grace.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은혜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나오는 죄 짓고 뭐 징벌받아서 뭐 회개했더니 돌아왔다.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들 가운데도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요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아침에서 이걸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죠.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이건 사실 여자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그냥 할게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 이래야 이게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도 다 알더라고 이거. 남편과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이건 뭐예요? 이상한 남편 만났다는 거죠. 남편 복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는데 왜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으로 사는 거죠. 상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분노를, 상처를 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은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해. 근데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애들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처를 온전히 다 받은 아이가 제대로 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표어가 돼버렸어요.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이거는 은혜 깨닫기 이전에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뭐 아내 복 없는 남자가 자식 복도 없다. 아내로부터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그 자식들에게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삐들어 가죠. 그 복이 없겠죠.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부모 복 없으면은 부모 복, 아빠 복 없으면 엄마 복도 없다, 그지? 뭐 아빠가 세면, 그죠? 엄마 복 없으면 아빠 복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 어디 가겠어요? 교회 오죠. 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상처가.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난리 부리고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지적하면서 왜 저는 성격이 안 좋아, 저는 왜 문제가 있나, 믿는 애가 왜 저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역대상 21장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죄와 징계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치유가 돼요. 상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상처가 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걸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고 그걸 born again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근데 인구조사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인구조사에서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거는 나를 믿을 게 못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성전이라는 예배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징벌이 아니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더 큰 자리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교회 또 성전 같은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 상처가 다 치유받고 우리 상처로 살지 맙시다.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1장 찬송하겠습니다.